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요. 또 불행한 일도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한 일이 내게 왜 올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게 뭔군요. 왜 내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예를 들어서 원인이 나왔으면 그 원인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원인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우리에게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인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 원인을 깨달아서 그 원인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는군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백성들의 수를 알려고 하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좋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또 인구조사를 하는 데도 있어서 오늘 그 본 말씀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을까? 또 왜 이렇게 진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분명히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진노가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진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잘못을 할 때는 대부분의 잘못은 누가 유혹을 해서 잘못을 많이 합니까? 마귀가 유혹해서 잘못을 많이 해요. 응?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게 되고 그 잘못한 것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게 되고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도 이 사단이 고자질하는 것은 욥기를 보면 사단에 의해서 그게 어떤 재앙들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을 3일 동안에 죽입니다. 온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병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 놨을까? 그것을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그 말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적으로 모든 방향이 돌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린다는 게 큰 죄예요. 큰 죄 같아요.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곁눈질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가 있고 허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감동을 주시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이렇게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요압이 왜 인구조사합니까?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 조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 유다를 제외한 11지파에 칼을 잡을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고 또 유다 지파에 칼을 잡을 수 있는 자가 용사들이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30만의 군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냐? 순수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 거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뭘 과시하려고 했는군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여러분 3000년 전에 1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만방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고 부강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부강하게 돼서 많은 군사들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른 인구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군사들에 대한 인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곧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향하는 것이 또 바깥으로 눈을 향하고요. 또 다윗도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면 그 마음이 겸손하겠어요? 교만하겠어요?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향하면 겸손할 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군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거예요.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적이 되는 행동을 하는 줄 알아야 잘 몰라요. 아마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거 전혀 모를 겁니다. 못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 안 깨달았다는 얘기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이 그걸 알았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답답할 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진짜 답답합니다. 왜? 문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도 알아. 또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해결 방법을 몰라. 이거 해결 방법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당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참 이럴 때가 굉장히 난감할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는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선자인 갓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죄값이다. 보응을 명령하십니다. 실컷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데 보응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요, 회개하면 됐다, 그거 회개한 걸로 됐다 라고 마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범죄를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는 그런 범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보응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자식이 잘못한 자식을 그냥 놔두면 그 자식은 계속 잘못됩니다. 근데요, 부모의 입장은 자식이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자식이 있으면 그 잘못한 자식을 가만둬야 안 둬요. 에? 가만 안 두죠. 여러분도 가만 안 두죠. 그러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는 매를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부모들은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쳐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그들의 잘못을 알게 만들어주고 그가 잘못한 경우에 종아리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관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어요. 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징계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마다 징계하셨겠어요? 다윗을 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알아.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쳐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나를 용서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나만 미워해서 하나님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최고로 사랑한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을 했어. 다윗이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한 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한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자만과 교만이 드러난 것이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 동안 기근이 내리라. 7년 동안 기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나라. 또 하나는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이 걸리게 만든다.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응?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여러분, 이 다윗은요, 뭘 선택할 줄 모르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답변을 보면 14절 말씀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는데 사실은 세 번째를 선택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온역으로. 근데 3일 동안 온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죽는 사람의 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죽는 사람의 수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온역을 3일 동안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곤경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온역 3일 동안 앓고 끝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 번째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 것이 얼마나 큰 그 재앙인군이 3일 동안 온역이 내렸는데 백성이 몇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제일 가볍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선택했는데, 제일 가벼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무고한 백성들이 7만이나 죽습니다. 참, 이게요, 인간의 그 어리석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 재앙을 내려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 하나님, 차라리 내가 대적에게 쫓겨나서 다니는 게 더 좋겠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나이다. 백성들이 당하는 것보다는 내 가정, 내가 당하는 게 훨씬 나은데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면서 7만 명이 죽는 이러한 선택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백성을 참 자기 가족이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짧은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짧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겸손히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을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했던 다윗의 마음은 아마 내가 죽으면 죽을지 어떻게 백성들이 내 죄 때문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지도자의 선택은, 어떤 나라의 지도자의 선택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의 지도자의 선택은 그 집단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운영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운영할 때에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가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쳐야 되는데 이 재앙이 3일 동안 내려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있는 것을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 하시는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낫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았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건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오면 다 무슨 역사라고 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고 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진노의 칼을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원인이 지금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아달라고 기도한다고 봅시다. 이 마귀한테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셔야죠.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셔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고 움직이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진노의 칼을 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 볼 줄을 모르면, 깨달을 줄을 모르면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하루에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나이다.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지금 양무리가 행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범죄한 건데 백성이 당한다는 건 나 못 보겠나이다. 차라리 나와 내 가정을 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는 바로 진노를 나에게 돌리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 그게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의 진노의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범죄했고 내가 그렇게 행했는데 백성들이 당하는 건 내가 못 보겠사오니 차라리 두 번째 것이 자기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두 번째 것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거 멈추시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에게 가르쳐주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갓선자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냥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앞에도 처음에 마음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거 안 보여줘. 그런데 딱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면서 방법을, 하나님 차라리 내 가정 쳐주세요, 나와 내 가정을 쳐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백성들이 죽는 건 나 참아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군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갓선자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만약에 교만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아마 안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군요. 사울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사울의 경우에 여러분 아말렉을 치고 돌아옵니다. 치고 돌아오면서 아각 왕도 잡아오죠. 양과 소와 염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데 사무엘이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왕이 낮아졌을 때, 스스로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왕의 마음대로 아가왕도 잡아오고 또 좋은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거 가져왔나이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사울의 반응은 뭐 어떻게 해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교만해진 사람, 아예 교만에 빠져버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 옷장을 잡습니다. 뭐 해달라고? 길갈에 가가지고 승전비 세우는데, 그 승전비 세우는데 같이 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가야만 빛나니까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최고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대선 정국이에요. 그러죠? 대선 정국인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만큼은 망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사랑,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께서 갓선자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그 환상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고 있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갓선자에게 말씀하고 갓선자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거기다가 뭘 하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데 이 갓선자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 19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선지자인 말대로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리우나에 가서 아리우나에게 그 소도 사고요, 그 제사들 있는 또 나무도 사고요, 또 타작마당까지 다 사요. 50세겔을 주고 다 삽니다. 다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여기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그치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더란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마귀한테 오는 어려움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인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해야 되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구해서 하는 것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그 방법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방법이 잘 안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갓선지자에게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도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중요한 거예요. 왜? 만약에 갓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다윗도 하나님 말씀 다 듣잖아요. 그러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갓선지자에 통해서 말씀하는가? 여러분,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 다윗을 직접 역사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유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구역원이 있어. 그 구역원 가운데 구역장이 있어. 구역장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또 지역이 있어. 그러면 지역이 있으면 지역장한테 부탁하고, 또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한테도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화로 역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걸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회복시키시면서 그 땅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실수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번제단을 드렸던 이 놀라운 것이 어떤 놀라운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걸로 발전해 나가는군요.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 재앙을 멈췄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냥 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난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할 때 회복시켜주는데 그 회복시켜주는 것을 거기서 끝나는 역사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 10단계를 하나님은 더 들어서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군요? 역대하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아르유나 타작마당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겁니다. 이 다윗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또 그 재앙을 멈춰 주실 때에 방법을 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세워주시겠다라고 지정하는 결과로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위한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작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시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결코 하나님은 괜히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는요 회복시켜 주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징계고, 마귀의 역사는 나를 뭐하게 하는 역사예요? 망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더라도 뭐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